사도행전 26장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힌 다음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변론하는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변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그 젊었을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잘 알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동참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있었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어떤 방향들, 그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며 내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요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곧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 우리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계획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하신 선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시고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심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부활하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선한 일이고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끝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울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하길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열심에서 끝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이제 압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벗은 몸으로 그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그 서로의 깊은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친밀감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노스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알죠. 미국의 대통령이고 사람이 햄버거를 좋아하고 부동산 재벌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안다는 것을 정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노스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모릅니다. 이 기노스코로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서로를 이해하며 깊은 친밀감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노스코의 의미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있는지 나를 인식하며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기노스코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고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생각할 때 정말 기노스코로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깊은 친밀감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럼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깊이 친밀감을 가지며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실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실체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고 오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하는 존재하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기노스코로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담배가게 아저씨는 우리가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 만나지만 플루톤 시장을 만나려면 조금 어렵겠죠. 그러나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시리를 찾아가면 뭐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어떨까요? 만나길 원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려고 해도 사실 대통령을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마음 중심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 그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잠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심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루 종일 비디오나 보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 묶여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비로소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요. 찾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실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움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이 정말 뜨거운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토해내 버리시는 겁니다.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것이요,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강력한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본 우리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이 임했을 때 바울은요, 그 빛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유일하신 참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실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지를 빛이 임할 때 실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자 같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그 현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는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빛으로 밝혀주실 때 우리는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두움을 통해 나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눈을,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어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기누스코의 그러한 교제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이 열방 가운데 이미 비춰졌습니다. 근데 이 빛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 즉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열방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졌는데 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해서 그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에 비춰졌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셨고 밝히 비춰주셨지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한 묶여서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1절에서 또한 내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밤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낮이 아침에 해가 이제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더욱더 관영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만 본다면 세상은 정말로 낙심되는 일들, 좌절되는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어두움이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두움이 짙어지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 안에 조그만 생명의 빛이 있다면 세상은 어두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비춰지고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말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는지,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빛 가운데 나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내게 명하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세상을 비추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미 들려졌습니다.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반응해야 됩니다. 어두움에 더 깊이 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빛 가운데 이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기노스코로 아는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거룩한 삶,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특별히 헌신되어져 사단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단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사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구하고 나 자신의 평안과 그리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하는 것처럼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기업은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그냥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삶의 열매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더 많이 주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받은 것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많이 주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섬기면 됩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드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생명을 들여 섬기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이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일을 하며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바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20절 중반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하라고 명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죄를 뉘우치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죄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나는 정말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더욱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삶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눴지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았죠. 본질적으로 이 선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선한 일이고 회개에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를 사장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심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이래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증인일 뿐만 아니라 사환을 삼는다고 하는데 이 사환은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이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당시의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인과 생명을 같이 한다는 건 주인을 위하여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증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종이 된 자들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증인된다라는 의미는요, 내가 본 것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며 내가 본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생명을 걸고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되지 않은 채로 증인이 되는 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증인된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증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을 걸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증인으로, 종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 이것에 대하여 종과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일이라는 것은 즉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실제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실제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본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기노스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노스코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만나질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이 생명 걸고 그분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차 나타날 일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이후로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며 끊임없이 그 삶 속에서 기노스코로 하나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를 구원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만나주시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장차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온전히 드려야지만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이 헌신되어져 증인된 삶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24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를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빛이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발견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 세상에서 미친 사람으로 여겨짐을 받지만 기꺼이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원한 생명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제 그 어두움의 일을 벗고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